예수님께서 이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에 관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중들과 함께 보내시는, 군중들과 함께 보내시는 마지막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군중하고 함께 보내시는 장면이 아니고 제자들과 프라이빗하게, 아주 친밀하게, 인티메트하게 보내시는 내용들이 13장부터 시작이 돼서 16장까지 이어지고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오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공사역이 진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군중들과 함께 마지막 보내는 순간에 그 예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들은 정말 이렇게 공사역을 마무리하셔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한없이 초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37절 말씀 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모든 표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주옥 같은 설교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 예수님의 능력,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그분의 긍휼, 그분의 눈물과 기도, 그분이 보여주었던 삶의 힘, 거룩과 순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소중한 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들이 왜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8절부터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예언자는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고침을 못하게 하시라.
자, 한마디로 그들이 왜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막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마음이 너무 완고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사실은 비슷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쓰기를 좋아한다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욕심에 내버려 두시니까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완고함, 강팍함,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열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매일 성전을 찾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율법을 열심히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 기도하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 이런 완고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길가 같은 마음, 씨가 떨어졌는데 싹이 틀 수 없는 마음,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 이런 마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럼 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어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신앙의 사람들이 때때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몇 가지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가?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완고한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앙은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목마름입니다. 이 은혜를 향한 간절한 목마름,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을 조금 더 신뢰하기 바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난한 마음인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세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단계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라고 느끼는 단계예요. 이 두 단계도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가 늘 갖고 와야 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이 가난한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완고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가?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이 마를 때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이 타락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의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영적으로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의 허물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회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회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죄악보다 더 강렬하고 더 놀랍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때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자,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같은 죄를 졌어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3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똑같이 후회합니다. 똑같이 괴로워합니다. 똑같이 자책하고 뉘우쳤습니다. 근데 가롯 유다는 그의 후회가 그를 자살로 인도했고, 베드로의 후회와 뉘우침은 눈물의 회개로 이어지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회개는 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스스로 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예수님의 속죄의 능력이 나의 죄의 무게보다 더 강력한 것이며 내 죄의 무게를 예수께 전가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죠. 회개는 죄를 품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악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믿게 되면 죄는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못합니다.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 그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죠. 회개가 없다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과 속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향해서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달려갈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능함,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완고함이 가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회개의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굳은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며 소득의 모든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그는 기도 속에서도 완고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기도 속에서도 굳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보여야 회개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의 종교적인 의와 공로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거죠.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이유는 그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죄인이라서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리로 살아가면서 그는 늘 마음이 괴로웠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의 모습이 더 드러나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쩝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는가? 왜 기도하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기 때문이죠. 죄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의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을 하죠. 다윗이 그것을 숨기려고 온갖 술책을 다 하는데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쟁터에 내보내고 고립돼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의 죄가 덮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바세바를 당당하게 아내로 취합니다.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폭로하시죠.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네가 그런 죄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거짓 평안에 속아서 삽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다 지나갔어. 우리아는 죽었고 바세바는 내 아내가 되었고 이제 나에게 또 아들을 낳아주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평안에 속아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뼈가 꺾이는 괴로움을 겪어도 그 안에 성령이 떠나가시고 구원의 기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큰일이 일어나지 않은 척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단이 다윗의 죄를 드러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고백하는 순간 그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씻겨 주소서. 그러면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될 것입니다. 내 귀에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들리게 해주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지만 끊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주께서 꺾으셨던 내 뼈들이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돌리시고 내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어 가지 마소서. 무슨 말이에요? 쫓겨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없는 것처럼 공허한 마음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기쁨에 대한 구원의 기쁨을 내게 다시 주셔서 내가 주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가 회개의 기도가 말라버렸을 때 그는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주 앞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도 없고 뼈가 꺾인 것처럼 괴롭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가 회개가 열리기 시작하자, 회개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자, 회개의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자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주의 기쁨이 임하기 시작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주의 영으로 다시 충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회개의 자리,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 그것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 회개의 기도가 멈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성숙했으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제가 초신자 때는 이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져서 제가 이제 좀 웬만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멈췄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초신자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회개가 쉽죠. 너무너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끊어야 될 것도 많고 안 해야 될 것도 많고 멈춰야 될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래서 회개가 쉬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주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게 점점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인 성숙은 정반대예요. 영적인 성숙은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이전에는
죄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것이 회개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옛 본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우리의 회개는 깊어지고 우리의 회개의 영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멈추는 순간, 회개의 눈물이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여러분, 슬퍼하고 울부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울음으로, 여러분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인상 쓰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을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착각할 때, 오해할 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등장을 하죠. 책망의 내용도 나오고 칭찬의 내용도 나오고 격려의 내용도 나오고 도전의 내용도 등장을 합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듣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도 달라요. 격려와 도전의 말씀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칭찬의 말씀도 없이 오직 책망의 말씀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착각이었습니다. 어떤 착각이냐?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요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벌거벗었는데 나는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무지하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굳은 마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보지 못합니다. 나는 부요해, 부족함이 없어, 뭐가 잘못됐다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굳은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기독교가 흔들리는 시대이고 교회와 목회자들이 세상의 조롱을 받는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많다, 교회가 많다, 교회가 크다, 교회가 영향력이 있다 라는 소리는 했지만 정작 우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우리 벌거벗음이 드러나자 그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자신에 대한 영적인 착각과 오해와 거품을 제거하게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 그 수치스러움을 가져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면, 직시하면 더 그것을 가려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사형의 순간, 이제 마무리입니다. 정말 마무리하시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 앞에 드러난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굶주림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 가난한 마음이 놓치면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굳은 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도와 회개의 눈물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회개가 멈추면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공고함, 가련함,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주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착각하는 순간,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굳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역의 순간, 마지막 순간 보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의 비극이 있는데 42절, 43절 말씀 볼게요. 42절부터 43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자, 유대 공회원들, 지도자들, 관리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쉬운 성경에서는 그들이 사람에게서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은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순간 잃을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사회에서 조직에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꽁꽁 숨겨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죠. 뭐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얘기할 필요가 있어? 그냥 나 신실하게 믿고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꾸 얘기하면 사회생활하기 불편하고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그냥 나 얘기를 안 할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상하죠? 얘기를 안 하고 숨기고 믿으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대로 안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을 만나게 되죠.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공직에 취임을 하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이 공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어요. 때때로 방송에 출연하는 분들이 방송 활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불편할 텐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성경 공부한다, 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비즈니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당황을 하니까 처음 만나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더 일부러 두 손을 모으고 밥을 앞에 두고 식사를 앞에 두고 기도를 오래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자꾸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교사 선생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대단한 열정을 가진 젊은 교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자기가 아이들에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 믿는 얘기 못하니까 근데 예수 믿을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고치고 있는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도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다 기도해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 아이가 큰일 났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애들은 부모님들이 오케이를 안 해주는데 너무 사고치고 다니니까 부모도 어쩔 수 없는 애들은 제발 좀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교사이다 라고 얘기하면 불편해지고 힘든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초청해서 밥 먹여서 복음 전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이 아닐 때, 내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닐 때, 졸업하고 했을 때 애들 불러서 우리 집에 밥 먹이고 복음 전하면 야, 요즘 그런 교사가 어딨어, 이런 젊은이가 있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이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열매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정상인가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요?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을 꽁꽁 숨기고 살았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잃을 게 많죠. 예수를 믿으면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잃을 게 너무 많다.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잃을 게 너무 많다. 정말 그런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잃을 게 많은 겁니까? 정말 잃을 게 그렇게 많은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잃을 게 많아요, 얻을 게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바깥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영광, 사람에게 받는 박수, 칭찬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는 인정과 박수만큼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큼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은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구하는 겁니다. 신앙은 단 한 분 앞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는 단 한 분의 평가로 우리의 믿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의 인정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때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칭찬과 상관없는 사람의 영광, 사람이 쳐주는 박수, 사람의 인정하는 칭찬에 막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눈치만 살피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무엇이 그렇게 감추어진 사람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굳은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느냐?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지 아세요? 십자가 죽음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략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자, 죽은 예수님의 몸, 반역죄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장사 지내겠다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도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었습니까? 숨기고자 하는 마음, 약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굳지 못한 마음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십자가가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끔찍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숨어있던 니고데모와 숨어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는 숨지 않고 나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나도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서 약한 마음은 강한 마음으로,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믿고 십자가를 따라가겠다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오직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십자가 능력으로 충만한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감추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내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약한 마음이 아니라 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너무 초라하죠? 예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는데 한쪽에서는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한쪽에서는 감추고자 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 못하는데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44절부터 50절은 신목사님 오늘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3부 예배 이 영상 보시면서 그 내용 보세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고한 사람들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완고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기도, 눈물, 나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는 영적인 성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고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까? 약해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굳은 믿음, 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 완고하고 굳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와 눈물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영적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은밀하게 믿는 믿음에서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러내는 믿음으로,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으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믿음으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며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